안녕하세요. 공골반야 열애전 제116강 티베트 밀교 24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티베트 밀교의 수행체계 무상유가단트라에서 그 진원다라니 수행에 대해서 우리 동아시아의 그 관음보살 천수다라니와 육자 대명하지는 온마니 반매움과 상호 융합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전 세계에 많은 그 상승 마스터를 지향하는 영성가들이 다양한 수행법들을 채용을 해서 수행을 통해서 성불을 한다거나 또는 그리스도화 된다거나 신선이 된다거나 초인이 되는 초범 입성에서 성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다양한 수행법들 자신과의 인연이 있는 특정한 수행법을 찾아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성 이론과 수행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행법이 가장 좋은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연에 그 사람에 맞는 인연이 있는 수행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성격적 특성이나 상황에 맞는 인연이 있는 수행법을 채택할 때 다른 수행법에 채택을 해서 그 거쳐가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오류와 장애를 인연 있는 수행법을 채택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극복하면서 그 깨달음의 길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맞는 수행법은 이 무수지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수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닦음 없는 닦음이다라고. 그러니까 수행 없는 수행이 사실은 제가 추구하는 수행법이고 저한테 인연이 맞는 수행법인 것 같아요. 이것을 통상적으로 우리 선조들께서 이걸 무의와 수행이라고 하고, 그 뭐 불교의 그 선종 계열에서는 이것을 그 무상 그, 그 평상심에 기초한 그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닦음 없는 닦음, 수행 없는 수행, 무의화가 제가 가장 잘 맞는 수행법이다.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이거를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게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인연에 따라 다르지만은 일단은 그 시절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물병자리 시대니까 시대에 맞는 수행법이니까 그 감로관정 수행을 하라고는 감로관정 수행을 하라. 이것이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 감로관정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다라니를 기초로 해서 하라는 거죠. 감로관정 그러니까 다라니, 그러니까 지난 다라니를 기초로 한 감로관정 수행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또 이 수행법을 그 여러 종교에서 사실 공통적으로 사실 내포하고 있는 수행법이라고 하는, 꼭 그 불교에만 이런 금강살타 수행 체계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종교에도 어, 그 유사한 수행 체계가 숨겨져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바로 이런 감로관정 수행과 같은 수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섭취하는 수행법이 바로 이 감로관정 수행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그 종교에 있어서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종교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공통성에 기초한 보편성이 있고, 물병자리 시대에 맞고, 또 진원다란이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호흡 수행보다는 진원이 그 호흡을 이끌어간다 그러죠. 이끌기 때문에 호흡과 집중을 마음을 집중시키는 걸 이끌어가고 삼매로 도달시키기 때문에 해인삼매로 도달하게 하기 때문에 진원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근 원통의 바탕을 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 소리를 귀로 듣는 그런 것에 바탕한 진원수행이 호흡과 집중을 이끌어서 해인삼매로 빠른 속도로 도달하기 때문에 호흡수행보다는 진원수행을 권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시절에 맞고, 그리고 다양한 종교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있으면서, 그리고 기존의 호흡 수행보다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뛰어나기 때문에 이 수행 체계를 저희 궁을빛 아카데미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천부해인 감로관정 수행이라고 해서 수행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마다 하는 수행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수행법을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천부해인 감로관정이라고 하는, 천부해인이라는 게 천부인, 우리 그 한국 사유 체계가 천부경이잖아요. 그 천부경에 천부를 얘기하는. 근데 천부경이 작동 원리가 천부인을 작동시키는 원리가 천부경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앞에 해자를 붙여서 천부인을 천부해인으로 이름을 해가지고 천부해인 감로관정 수행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티벳 밀교 체계에서는 금강살타 감로관정 수행이 된 거죠. 바자라사트바 감로관정 수행. 그래서 원륜관에 기초해서 원륜 속에 그 연꽃에 그 금강살타가 앉아 있고, 금강살타가 오른손으로는 금강저, 왼손으로는 금강령을 들고 있는데, 금강저는 가슴에 대고 금강령은 허리춤에 대는 거죠. 그래서 그 금강저가 있는 가슴에서 훔자를 가 있고, 그래서 훔자를 자관, 그러니까 이 글자를 관하는 거죠. 관하면서 이 가슴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그 백자, 그러니까 진원 백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하얀 빛으로 이 글자가 방출이 되면서 감로가 여러분 몸속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허공월에 있는 그 연꽃의 그 대롱, 줄기의 그 대롱이 여러분의 그 정수리, 그러니까 범혈과 연결이 돼가지고 브라마 혈과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그 정수리로 범혈 속으로 그 감로가 흘러 들어오는 거죠. 흘러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중맥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중맥으로 쭉 들어오면은 이게 회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면서 이 두 개의 맥과 72,000개의 맥도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72,000개 또 그 맥이, 세 맥이 또 각 세포에, 우리가 수많은 그 세포의 그 미세한 맥으로, 그러니까 모세혈관처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요게 회전을 하면서 그 맥으로 이 감로를 흘려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정화가 되면서 여러분 몸속에서도 이 감로의 영향으로 감로를 생산하는 작업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로 생산하는 기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치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그 여자가 그 음식을 먹고 자기 몸에서 소화를 시켜서 몸에 있는 영양소를 만들어 가지고 요 아이에게 요 포태하고 있는 그 자시몰에 해당되는 요 그 마즈라따라 지근강부를 키워나가는 포태에서 키워나가서 이것을 범열로 출산시켜 나가는 거죠. 출산시키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불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강살타 바즈라사트바 감로관장은 각종 그 악업을 소멸시키고 현생의 그 장애 질병을 소멸시키는 효능과 함께 또 무엇이 있냐면은 이 바즈라따라를 포태해 가지고 그 자궁에서 길러내는 그 하늘의 음식과 같은 천상의 음식, 부처들이 먹는 음식과 같은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기존의 금강살타 수행에서는 주로 이 정화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화하는 작업과 함께 지근강불이 아기부처로 수태 양육돼서 회양하는 모습을 관상한다. 요거까지 해서 포인트를 두 개로 잡아가지고 명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옴벤자 사또 사마야 마누빠라야 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그 금강살타 백자명 진언을 수행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그 궁울빛 아카데미에서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뭐 여러분들이 직접 입으로 염송 안 해도 연보를 안 해도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이 모습 자체를 관상을 해야 하는 거죠. 관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성불하는 작용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수행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 하얀 그 허공 보름달이 그러니까 우주 원형 그 보름달 그 대우주의 보름달이 소우주 속에 그 마음의 심월 그러니까 자심월로 자성월로 이렇게 그 그림자를 비춰가지고 영을 비춰가지고 그 각인해내는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이치와 같은 그러니까 원륜간의 기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달을 관상하면서 그 안에서 금강살타가 있고 여기도 달 속에서 바즈라 따라 지근강불이 태어나는 그러니까 달이 형성돼서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관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가 이제는 그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제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왜 불교가 어렵냐면은 이게 불교라는 것이 그 석가모니가 처음에 뭐 그 살아생전에 이제 가르친 가르침도 명확히 뭐 석가모니께서 직접 뭐 책으로 이렇게 저술을 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기초로 해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는 여러 가지 그 갇힌 시대에 살면서 들었던 그 아난이라는 그 석가모니를 옆에서 직접 그 모셨던 분의 그 기억력에 의지를 해가지고 일단은 경들이 만들어진다. 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사유책의 핵심들을 뽑아가지고 철학화 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또 각 시대마다 그 내용이 깊이를 더하고 확장되면서 각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한 2500년 정도 이렇게 흐르면서 각 지역마다 이게 그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다양성, 그 불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성으로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불교 철학과
그리고 수행체계 다양화하고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 어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시대와 지역의 특성을 수용해서 또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때 당시 시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또 불교가 이렇게 또 성장을 해 나가니까 이것도 다양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그 이렇게 다양화하고 복잡화된다는 건 분열해 왔다고 볼 수 있는 분열 과정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분열되는 것이 다시 통합하는 과정으로 지금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전 지구가 한 뭐 하루 생활권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이게 공간 시간적으로 압축이 돼 버리니까 지역적 특색들이 반영을 했던 것들을 다시 보편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원리 안으로 흡수 통합하는 작업이 자연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일화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볼 때 이게 단일화 과정에서는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충돌이 일어난다네, 충돌.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는 게 돼. 그러면서 결국 어떤 그 충돌이 일어나면서 다시 흡수되고 통합되면서 그 어떤 불교의 새로운 체계가 요구된다고 하는 겁니다. 불교의 새로운 체계, 새로운 가르침으로 어떤 그 단일한 어떤 그 사유와 수행 어떤 구조를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가르침 체계로서 이렇게 제시될 것이 이제 요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는 우리가 지금 진원 다란이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이 그 티베트 밀교에서의 이 금강살타 감로관정 백자명 진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티베트 밀교에서의 백자명 진원을 통한 금강살타 감로관정 수행 체계가 이것이 우리 한국에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살타라고 탁 얘기를 했을 때 일단은 많은 분들이 티베트 밀교에 관심을 갖는 건 뭐예요? 일단은 뭔가 우리 한국 불교하고 틀리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호기심이 생기고 또 티베트 밀교가 그 힌두교와 경쟁을 했던 그 불교 체계가 일종의 그 적통 계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승이 돼가지고 티베트 밀교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유럽에 영향을 많이 주면서 서양권에 영향을 주면서 이게 그 서양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많이 되면서 역으로 이제 서구권에서 이제 동아시아권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이쪽 한국 쪽에 있는 이쪽 불교 계통의 분들이 그쪽 지역의 어떤 그런 체계화된 그 불교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동아시아가 좀 열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경도되는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또 흡수가 되는 또 그런 가르침을 가져와 가지고 퍼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티베트 밀교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할 때 뭐 금강살타다, 뭐 지금강불이다, 뭐 바즈라사트바다, 바즈라따라다, 뭐 달라이라마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져요. 한국 사람들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대 그 티베트 밀교 체계가 우리 한국인들에겐 생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불교인들에게는 티베트 밀교가 생소하다 보니까 뭐야 배척하게 되는 경향이 또 오히려 그 수용을 하는 것보다는
배척하는 거죠. 배척.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시켜 온 게 더 뛰어나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티베트 밀교를 배척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그림만 딱 이런 상을 딱 보면은 벌써 신성모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원래 우리가 그 음계를 범하면 안 되는데 음살도라고 그러죠. 음계. 그러니까 그 음란한 정욕, 그 다음에 살인, 도적질, 이 세 개의 음살도라고 하는 세 가지는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그 계율인데 벌써 첫 음계를 범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 자체가. 그래서 부처가 여자의 그 질구멍 안에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까지 하니까 우리 그 한국에서 그 불교 그 저기 하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놀라는 거죠. 놀라면서 이제 배척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이게 그런데 알고 보면은 사실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인데 우리 안에 다 있는 건데 그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티베트 밀교 금강살타 감로관정 이 백자명 진원 수행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 한국에는 어떠한 형태로 그 이것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회통시키는 강좌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이제는 이해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관음사상으로 관음사상을 통해서 이해하면 돼. 관음사.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뭐라고? 관세음보살로 많이 알려져 있죠. 관세음보살을 원래 이 관세음은 아발로 키테슈바라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관세음보살 사상, 관음사상 안에 사실 금강살타 이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제가 이제 천수경 강의를 했잖아요. 천수경 강의를 했는데 그 천수경이 제가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린 게 천수경이 그 스님들이 매일 새벽에 일어났을 때 처음 일어났을 때 막 그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은 법당에 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하는 그 진언 있죠. 진언. 그래서 그 진언이 천수다란이라고 하는 거죠. 천수다란이. 천수경을 연불하는데 천수경을 연불하는데 그 천수경에 그 있는 진언이 바로 천수다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진언 중에 천수다란이라는. 아무튼 천수경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진언을 모아놓은 거죠. 짬뽕 해놓은 거예요. 따로 천수경이 있었던 게 아니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진언 체계를 가지고 연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 한국의 어떤 그 독자적인 어떤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천수경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그 다양한 다란이 진언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 그 유튜브에 보면은 여기 천수경이라고 이제 천수경 강좌를 13개를 해놨는데 천수경. Моей по халатности, конечно, я чувствую.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천수경 강의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12개 강좌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을 보면은 요 강의를 들어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수다란이는 여기 그 만달라 수행에 보면은 요게 이제 천수경을 갖다가
그 하는 태양 아시다를 해세바라야라바니라간다야라바와라 무가이나 무가야라바 나마타야라바 자 이렇게 천수경을 연부를 하시는 건데 천수다란이 우리 관음선언에 홍천에 가보면 관음선언이라고 하는데 관음선언에 그 능주 스님이 천수경 연부를 하는 거를 녹음을 해와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수행을 하셔도 됩니다. 천수다란이. 근데 이게 천수다란이의 이 천수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천수경의 천수, 이 천수라는 게 1000개의 손을 뜻한다면 천세. 그러면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 그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을 표현한 겁니다. 천수. 그러니까 이 천수경은 사실은 그 주인공이 관세음보살이 주인공인 거죠. 그러니까 관음사상이 관세음보살이 주인공입니다. 천수경도. 근데 우리가 천수라고 해서 수에 왜 손수자가 그 티베트 밀교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 마하무드라라고 있었죠. 마하무드라라고 할 때 이걸 대수인이라고 그랬죠. 대수인. 그렇죠. 대수인. 그러니까 대우주는 대수인. 이게 대수인이라고 하죠. 대수인. 마하무드라를 대수인이라고 그래요. 마하무드라. 마하무드라. 대수인. 요 대수인 이게 이제 밀교에서는 대수인이라 밀교. 그런데 그것을 여기 천수라는 천수가 1000개의 손이란 뜻인데 왜 1000개의 손이냐면은 이게 손이라고 하는 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손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의 손이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하나의 손 자체가 하나의 법신부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신의 세계를 도장 찍듯이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신의 그 성품을 우주의 현상계를 드러내는 것이 마치 도장을 찍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는 3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3개. 그러니까 이 대우주가 있고 소우주가 있고 미세우주가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구성하는 이게 3세라고 그래요. 이걸 3세. 이 3세의 세계가 있어서 그거를 제로 하나, 이 동그란 제로 둘, 제로 셋.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여기 보면 이게 하나의 원이잖아요. 원. 이것도 하나의 원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원이잖아요. 요 세 개. 그러니까 이게 원이 몇 개예요? 3개잖아요. 3개. 3개니까 이것이 천이 되는 거죠. 000. 우리로 따지면은 000인데 000. 0. 이 3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수예요. 근데 이 3세의 세계에 하나의 하나의 법신불이 이 3세를 다 주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천수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앞에 일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에 하나의 종자가 그 하나의 종자가 모든 세계를 만들어낸 그 씨앗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씨앗은 다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우주 세계의 그 씨앗이나 소우주 세계의 씨앗이나 이 미세우주의 씨앗이나 다 동일한 씨앗으로 구성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부로 이 3세를 다 총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삼세를 총괄하는 법신불의 그것이 마치 이 천안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건 뭐 눈이잖아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사실은 이 달을 표현해 준 거예요. 달.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태양을 품은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품은 달이 이 허공월이 바로 눈이에요. 그러면은 달 속에 태양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눈도 유리체가 있고 그 안에 홍채가 있으니까 그 태양 그걸 뜻하고 유리체는 달을 뜻하고 그 안에 검은 눈동자가 있으니까 그것이 000 세 개가 되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태양 그것이 이 달의 형상이 달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이것이 바로 눈이 우주의 눈 전시안이 바로 이 허공월과 같은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천주천안이라고 천주천안. 그래 천주천안. 그러면은 이 눈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만약에 요걸 가져가 보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요게 하나의 눈이란 말이야. 요거란 말이야. 눈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요게 이렇게 되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꼭지점이 세 개인 산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쪽 손, 요좀 세 개의 지점을 이은 거지. 이렇게 세 개의 지점. 그렇죠? 이렇게 이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요게 하나의 눈이네. 요게 그러니까 요 눈이 있잖아요. 눈. 그러니까 이게 천주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의 허공월이 뭐라고 해요? 허공월이 우주를 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우주를 관하고 있으니까 이 비추는 그 빛이 눈빛이 여기에 영으로 그림자를 맺히게 되고 그 그림자가 또 새로운 눈이 되기 때문에 요 눈으로 올라오는 거죠. 요 미세 우주는 요 눈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제3의 눈이 되는 거죠. 요 세계는 제3의 눈이 되고 요 사람 수행자의 눈은 요 양쪽 눈 이원 분별 세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오른 눈과 왼 눈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하나의 눈이 두 개의 눈이 됐다가 다시 하나의 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이치가 그렇게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천주천안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관세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3세, 이 세계,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그것을 관하면서 그렇죠. 눈으로 관하면서 어떤 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진원에 의해 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 소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파동에 의해서 소리 파동에 의해서 창조하고 있는 현상을 관하면서 창조 소멸하고 하는 그 주체를 바로 관세음보살이라 천주천안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사실은 천주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뭘 표현해줘? 이 금강살타를 그러니까 천주천안 관세음보살은 금강살타의 동아시아적 버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티베트 밀교의 금강살타와 동일한 어떤 상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 동일한 존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티베트 밀교에는 이렇게 금강살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동아시아권에서는 그것이 관세음보살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관세음보살 사상으로 했고 티베트 밀교에서는 금강살타가 돼버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금강살타의 백장명 진언에 의한 진언을 하면서
감노관정 수행을 하는 거를 관세음보살 수행으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수행으로 이렇게 정립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금강살타 금강살타 감노관정 수행을 관세음보살 수행 체계로 흡수 융합해 가지고 재구성 가능하겠죠. 재구성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금강살타가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문수보살이다, 뭐 보현보살이다, 우리가 그 지장보살이다 하고 하는 이 불보살들의 명칭은 말 그대로 명칭이에요. 명칭. 불보살들의 명칭은 뭐에 어떤 특정 상태의 있는 존재하는 그 불보살의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지은 이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은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들이 구분을 위해서 지어낸 이름들이. 왜 이름을 지었겠어요? 자신의 그 문화와 그런 거의 특성에 맞게 이름들을 지어가지고 뭐를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 방편으로 지어낸 이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뭐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관세음보살을 만났다? 그거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게 보인 거예요. 그 의식에 상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일종의 꿈을 꾸는 거와 같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의식에 맞는 그 꿈을, 상을 만들어낸 거야, 지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수행 방편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 뭐 금강살타가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각 지역마다 자신들에게 맞게 그 수행 체계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것이 이름들을 그렇게 짓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살타 수행을 그러면 왜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을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관세음보살, 우리 한국에는 그 절이 그 뭐 각 사원의 90%가 가까이 90% 정도가 관음보살 신앙 체계를 바탕에 깔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티베트에서는 금강살타겠지만은 우리 그 동아시아,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 관음보살 사상 신앙 체계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 금강살타 수행을 하려면은, 한국인 입장에서 금강살타 수행을 한다면은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관음보살 사상이 훨씬 효과적이죠. 관음보살 그러니까 이름을 관음보살 감노관정 수행으로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그럼 진언은 뭐를 쓰냐? 그럼 진언은 우리가 그 금강살타 진언이 백자명 진언이 있는데 관음보살 진언은 뭐를 쓰면 좋냐? 이제 당장 있는 게 천수다란인데, 이 천수다란이. 근데 천수다란이는 이거는 감노관정 수행이 아니에요. 천수다란이는 감노관정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천수다란이를 쓸 수는 없어요. 감노관정이라고 하는 그 수행 체계로서 천수다란이라는 진언을 우리가 쓸 수는 없고, 옴마니밤매옴이 유명하니까 관음보살의 육자명 진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옴바니밤매옴 관정할 때 그 수행하는데 진언으로는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을 사용하면
뭐야 그 방편적 효과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보살 수행할 때 가는보살 감로관정 수행을 할 때 여러분은 뭐예요? 100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6자를 외우면 되는데 6자도 이것도 반자가 옮길 반자를 써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옮겨가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 반자를 쓰면 되는데 또는 어떤 파동이라는 걸 위주로 해서 의식 개념을 정립해서 쓰고 싶으면은 파드메 반이라는 말을 파드로 바꿔도 파도 오만의 파드메움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7자로 써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7개 차크라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6자로 쓴 거는 6개 매듭에 맞춘 거고 7자를 쓰는 거는 7개 차크라에 맞춘 거기 때문에 6자를 써도 되고 7자를 써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오만의 파드메움이 제가 볼 땐 좋은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자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파드는 파도 친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호수에 이 달빛이 비추면은 호수에 파도 치잖아요. 파도가 잠잠해야지 비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듯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듯이 이 파동 우리가 파동 치면서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파동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잠잠하게 이게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건 어떤 파도 이렇게 지금 파동이 올라가는 거라면 이 파동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이렇게 파동 치는 걸 뭐라고 그래? 파동은 뭐야? 가락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노래라는 말을 많이 써. 노래 부를 때 노래 뭐 여러분들이 노래방 좋아하시잖아요. 노래라는 말은 우리말이죠. 근데 노래라는 말도 좋아하는데 노래와 같이 많이 쓰는 말이 노래가락. 야 장단 좀 맞춰라. 장단은 길고 짧고 이런 거고 노래가락 뭐 이런 말 많이 쓴다. 그러니까 가락이라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야. 가락 노래가락. 그래 노래가락 할 때 우리는 노래가락이 뭐야? 이래 노래에 그 높고 낮고 뭐 이렇게 하는 파동 치면서 이렇게 음률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노래가락. 그래 뭐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듯이 노래가락 하는데 이 노래를 우리 이 노래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래? 많이 쓴 말이 가곡 이런 말을 쓰는 가곡. 그러니까 노래 가짜에다가 곡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곡 뭐 찾으려니까 또 시간이 되네. 자, 노래가락 할 때 우리는 가곡이라는 말을 쓰는데 노래가락이라는 거를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가곡이란 말입니다. 노래가에다가 그 가락곡해서 곡자를 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도 우리가 티베트 밀교에도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왜냐면은 달라이라마를 뭐라 그러냐면은 달라이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티베트 쪽에서는. 근데 관세음보살 신앙이 없는 거는 아니죠. 근데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그 수행책에서는 금강살타 또는 지금강부를 많이 쓰는 것 뿐이지 이 달라이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현신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관세음보살이 원래 있는 지역의 이름이 보탈락가산이나 보코탈락가산.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가 머물던 궁전을 포달락궁이라고 합니다. 포달락궁. 원래 그 관세음보살이 있는 것은 보탈락가 한자로 보탈락가는 이 포달락가를 그 달라이라마가 머물던 궁전 이름이 포달락궁이니까 이 포달라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머물던 궁전에 그 달라이라마가 살면서 자신이 관세음보살의 현신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티베트 밀교에서도 관세음보살 신앙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단지 감로관정 수행인 경우에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동아시아에서 주로 그 믿는 신앙 체계는 관세음보살, 금강살타가 아닌 관세음보살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체계로 다시 이렇게 그 재해석을 해가지고 금강살타 그 감로관정 수행을 우리가 재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제 입장은. 자, 그럼 우리 포달락가라고 왜 이렇게 포달락가라는 말을 제가 가져왔냐? 그럼 포달락가는 이게 원래 그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자, 포달락가. 자, 이제 우리가 이제는 관음보살이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선제동자가 있어요. 선제동자가 그 우리가 화엄경의 입법개품에 보면은 화엄경 입법개품에 그 선제동자라는 선제동자가 그 구도 수행을 할 때 뭐 한자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만나게 돼. 선지식을 만날 때 28번째인가 28번째 그 보탈락가산의 보탈락가산으로 가서 그 이 관음보살을 친결을 하게 되면서 가르침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한다. 그때 우리가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우리 한국 고려 시대 고려 후기의 우리 그 탱화, 그러니까 불교 그 그림들 있잖아요. 불교 그림에서 이걸 없어요. 이 수월간음도라고 하는 거예요. 수월간음도로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수월간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상당히 좀 깊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은 봤죠. 자, 그러면 수월간음을 보면은 수월간음의 형태를 보면 수월간음은 그 선제동자가 여기 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때 수월간음이 머물던 여기가 바로 보탈락가산이라 이게. 근데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상징물들을 잘 봐야 돼요. 여기 그 뒤에 뭐냐면은 대나무가 2개가 있잖아요. 대나무 2개는 뭘 뜻하냐면은 여러분의 몸에 있는 요 나무 있죠? 요 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자, 요 나무를 뜻하는데 요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2개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식의 나무, 하나는 생명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수를 뜻하는 거는 그거를 대나무로 표현해. 왜 대나무를 표현하면 대나무는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웜홀, 여기에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로 이렇게 비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나무는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 그러니까 요게 마디죠, 마디. 그렇죠. 요걸 표현해 준 거예요. 요 나무를 표현해 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수월간음의 이 관세음보살은 항상 이 정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 여기에 이제는 감노수가 들어가 있다네. 감노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버드나무 가지를 꼽아놨습니다. 왜 버드나무 가지를 꼽아놨냐면은 이 버드나무는 싹시 올라올 때가 청명절이라고 4월 5일 정도에 올라옵니다. 요게 시기적으로는 요 가슴 차크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게 버드나무라는 거죠. 버드나무, 버들나무. 그때도 그 양육가늠이 버들나무를 표현을 해가지고 요 상징성을 가지고 표현해 준 게 양육가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바다가 여기 있잖아요. 밑에 바다니까 바다, 호수 이렇게 되니까 이 수월가늠이라는 건 뭐예요? 이 달이 바다, 호수 이게 비추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본 이 이치하고 같은 거죠. 이게 수월가늠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를 표현해 준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 항상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 위에는 여기는 아미타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아미타불이 아미타불 한데 서방 극락세계를 뜻하는, 그러니까 이게 금강살타의 그 서방 금, 우리가 제가 서쪽이 사구 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금강살타가 금이다 하듯이 아미타불도 이 서방 극락정토기 때문에 이 서쪽을 주관하는 부처니까 오방불을 해서 오선정불을 해서 서쪽이니까 이쪽 금강살타의 여기를 이제는 주관을 하는 거니까 아미타불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금강살타 대신에 아미타불을 표현하는. 근데 금강살타는 굳이 많은 숫자로는 아미타불은 10이 된다고 하는 거죠. 10 아미타불. 숫자로 10으로 본다는 거죠. 왜 10으로 보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옴아훔에서 옴이 머리고 훔이 여기 그 항문 쪽이고 여기 아가 가슴 차크라기 때문에 10이란 말이야. 10 정확하게 10점. 그래서 아미타불. 그리고 여기가 바로 버드나무가 싹시 올라오는 지점이란 말이야. 그 싹시라는 건 뭐겠어요? 여기 그 우리 여기 요 나무로 보면은 요 나무의 싹시라는 게 요게 싹스에 해당된다는 거죠. 새로운 가지가 올라와서 열매 맺는 요게 되는 거니까 그걸 표현해 준 거죠. 버들나무가. 그래서 이건 아미타불은 숫자로 10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서방 극락정토다 이렇게 서방 극락정토로 아미타불 세계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 관음보살 그러니까 관음보살을 주로 아미타불 관자재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이 그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 관음보살이란 말이에요. 관음보살이 아미타불의 현신들이라 화신들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관음보살의 그 신앙 형태로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 지금까지 한 금강살타 감로관정 수행 체계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음보살 수행 체계로 다 흡수해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음보살은 여기 보탈락가산이라듯이 했듯이 보탈락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보탈락가가 뭐예요? 보탈락가를 거꾸로 하면 가락이잖아. 이게 락가라고 그랬죠. 락가. 보탈락가가 뭐야? 보탈락가가 거꾸로 쓰면 가락이라는 가락이 뭐예요? 우리 가락국 하듯이 가야를 가락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쪽 대가야 가야 우리 가야국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가락. 그러니까 가락. 근데 가락이 뭐냐면은 하도와 낙서를 가락이라고 하는데 요걸 하도에 물숫자를 없애면 요게 가도가 되고요. 낙서는 그러니까 요게 하독이 요거를 하도 낙서를 하락이라고 한다면 하락 이렇게 하듯이 요거를 물수변을 없애면 가락이 된다. 이게 하락이 곧 가락이요 사실은. 자, 그래서 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와 낙서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락이라는 건 하도,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와 우리 동양 역학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락.
그러니까 하도 낙서라는 하도 낙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가락. 그런데 이 가락을 곡자로 가락곡 이렇게 돼 있는 건 뭐예요? 이게 구비구비 치면서 지금 뭐예요? 구비구비 치면서 9구비를 가는 거잖아. 9구비. 여기까지는 6구비고 여기까지는 6구비로 올라가는 거죠. 뭐 요 세 개는 요 세 개를 넘어 가지고는 더 올라가니까 9구비로 여기까지 갈 때 여기 맨 밑에서 여기까지 갈 때 9구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우주는 9구비고 소주는 6구비, 6구비. 그러니까 6구비. 그러니까 6개 매듭. 그렇죠. 그러면 대우주 이 우주가 동시에 작용하면 9, 6에 54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을 9, 6에 54 하면은 9, 6에 54 이렇게 이 대우주와 이 소우주가 작용을 시켜서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는 작용을 가하고 있으니까 9, 6에 54 해가지고 선제 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만나고 마지막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면은 54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일성 법궤들을 54구비로 만든 210자 54곡 그러니까 54개의 곡 구비구비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이런 이치가 사실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지. 이게 다 이게 이치가 연결돼 있는 거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해하시면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고 이해를 못 하셨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해도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제는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티베트 우리가 이제는 그 불교는 이제 효용성, 유용성, 이제 방편성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분열돼 있어요. 통합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그 불교 스님이나 학자들가 많지 않아요. 그 불교 체계화가 잘 안 돼 있어,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그냥 막 난잡해. 뭐 선종은 선종 뭐 이래저래 다 난잡해 가지고 그것을 체계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불교의 그 사유 체계를 통합해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그 금강살타 수행 체계를 우리 동아시아 수행 체계로 이렇게 전환을 시킨다는 그 유용성, 방편성으로 볼 때는 바로 이 관세음보살 사유와 수행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흡수를 해서 관세음보살 사상을 좀 더 그 티베트 밀교와 유사한 체제로 좀 전환을 하고 또 금강살타의 티베트 밀교 사유를 관세음보살에 제대로 그 잘 아구가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도 그냥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금강간음이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통합해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성이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관음보살, 그러니까 금강살타보다는 관음보살 감로관정 수행으로 진원으로는 온마니 반매음을 사용을 한다 해서 요걸 수행 체계로 해가지고 전개를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잘 맞는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 방편성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교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학자들이나 이 수행자들이 해야 될 일은 좀 더 그런 것들을 뭐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방편적으로 이렇게 재구성해 가지고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